안녕하세요. 구룡도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사실 이 주제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빨리 오픈을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 그냥 갑자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냥 근래에 그 귀신에 대한 질의응답이 더 많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 가지고 내친 김에 그냥 짚고 넘어갈까 해요. 실제로 이 귀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은 뭐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 벌써 이 일을 5년 이상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귀신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심약자나 또 임산부분들, 노약자분들, 어린아이분들은 지금 시청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여기서 종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시작하기 앞서서 뭐 놀래키거나 뭐 엄청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실제로 이 영안이라고 해서 이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는 시야를 여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따라하게 되면은 반드시 보이게 될 거니까 어 정말 뜻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인지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인데 어 이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개념부터 먼저 바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귀신이란 무엇이냐? 어 일단 첫 번째 개념인데 우리 몸은요. 이 육신이라고 하죠. 육체. 영혼을 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영혼이 본체예요. 우리의 본체죠.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는 행위, 뭐 이미지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뭐 꿈꾸고 하는 이런 영상을 머릿속에서 창작해서 떠올리는 거는 다 영혼이 하는 일이고 어 육신이 이제 육신으로 인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물질에 관련된 거거든요. 뭔가 직접적으로 물질이랑 이렇게 대립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육안이라고 하는데 이 육안은 눈이잖아요. 이 눈은 빛을 투과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어 이 영적인 시야가 있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이거를 영안이라고 해요. 이거는 영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는 그러한 시야예요. 이건 어 나중에 심화 파트에서 조금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영안이라는 거는 빛을 투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기기 같은 거 중에서 뭐 초음파 그리고 뭐 전기나 열 감지 카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힘을 조금 사용해서 이런 영적인 에너지 우리 몸에 다들 이제 막 가끔씩 사람 만지다 보면 이렇게 전기 통하는 경우 있죠.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는 실제로 전기를 생성해내는 그런 신체 기관은 없지만 우리 몸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고에너지 집약체로 전기 에너지와 흡사해요. 그래서 그 전기라는 게 통하는 건데 이 전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 전기는 신경이나 이 차크라 회로를 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이 영적인 수행을 하거나 영적인 집중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기 에너지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전기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죠. 뭐 음파 에너지든 전기 에너지든 어쨌거나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감지해야 되는 이 에너지들을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어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게 영안이고 또 화경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딱 정말 내가 지금 잠깐 정신병을 겪고 있나? 내가 무슨 뭐 마약을 했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이 영적인 감지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보고 난 이후에도 긴가민가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튼 100번 말해 보는 것보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체험이 더 확실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 영안이 트여가지고 이 영적인 눈으로 막 신들도 보고 귀신도 보고, 보면 안 되는 것들,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보기 시작할 때 먼저 정신병원부터 갔어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저는 이 물질계의 인간이자 이 물질을 인지하고 물질적 사고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이었을 때 처음 그걸 봤으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틀린 거라고 부정하기 바빴는데, 계속 보면서도 부정을 했어요. 계속 체험하면서도. 저는 너무 현실주의이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에 좀 깨닫고 이해하고 영적인 시야가 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 일단은 막 여러분들이 저처럼 뭐 테마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귀신 잡으러 다니실 거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이 대인 관계에서 귀신을 보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사람한테 붙은 귀신 보기.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어떤 귀신을 봄으로써, 뭐 활용하는 거는 무궁무진하지만 뭐 이거를 영리 활동이나 또 상업적 이런 걸로는 활용 안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해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이쪽 전문가가 아니시면은. 일단 무속인 분들은 뭐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일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들을. 일단 개념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귀신이란 무엇인가를 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이 귀신은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육신을 잃어버렸지만 영혼은 아직 이 물질계에 존재하고 싶어 하는 형태예요. 그거를 우리가 귀신이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귀신이나 신은 매 한 가지거든요. 귀신은 약간 좀 자신이 이 물질계에 미련이 남아서 물질적인 어떤 욕구를 아직 더 만끽하고 싶어서 인간들의 육신을 탐하거나 어떤 인간들에게 작용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악귀, 잡귀 취급을 받고 귀신 취급을 받는 건데,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내 능력을 빌려주거나, 예를 들어서 귀신들은 서로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영안이 기본 옵션이어서 영적인 것들을 다 감지하고 인지하고, 시공간이 물질계랑 달라서 이 영적 세계, 아스트랄계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 있고요. 미래, 현재, 과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벽면은 벽, 뭐, 문 이런 거 다 물질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영혼이고 영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체화 상태로 물질을 투과해서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이 데이터도 쉽게 열람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데이터도 쉽게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걔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잠깐 빙의를 하거나 접신을 해서 말을 대신 해주면은 그게 점사라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당들 있죠. 이 무당들이 신을 받아가지고 점사가 나가죠. 그 신의 영역을 빌려오는 행위인데, 이 신의 영역을
왔을 때 점사가 나가는 메커니즘이 걔네들은 너무나 당연해요. 현재, 과거, 미래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걔네들한테 보이고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 어, 투시라는 것도 당연한 시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아는데 이 능력을 빌려주는 애들을 우리는 신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능력을 빌려줌으로써 얘네들도 이 물질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귀신과 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물질계의 미련이 약간 어, 악의적이냐, 좀 선의적이냐, 일 차이일 뿐이고요. 신은 약간, 내 자손들을 도와줘야지, 뭐, 내가 얘네들이랑 상부상조해야지, 이러면은 약간 신이고, 약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직 뭐 식욕을 더 채우고 싶어서 제사상 많이 받아 먹고 싶고, 그리고, 접신해가지고 고기 맛 더 느끼고 싶고, 어, 뭐 회, 뭐 누리고 비린 거, 이런 막 자극적인 음식 더 먹고 싶고, 그리고 막 이런 욕구, 수면욕, 뭐 성욕, 식욕 이런 거 막 채우고 싶고, 이런 아직 물질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런 미련들을 채우고 싶어서 너무 거기에 쏠려 있으면 우리가 악귀 취급을 또 하는 거거든요. 일단 신과 귀신의 개념은 이래요. 그냥 한마디로 육신이 없는 영혼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랑 똑같은데 육신만 잃어버린 형태. 그래서 사실상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 어, 신과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안타까운 거거든요. 걔네들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애들인데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어서 여기서 작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아생전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안타까운 거죠. 죽은 애들이잖아요. 죽었는데도 내가 뭔가 이루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여길 떠나지 못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애들일 뿐이지 실제로 엄청 무섭고 위협이 되는 애들은 아니다. 오히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걔네들보다 어, 팔자도 좋고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을 계속 갈고 닦을 수도 있으니까 수행도 할 수 있고. 근데 걔네들은 이미 그 시간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크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제가 테마사로 쭉 활동을 할 당시에도 실제로 걔네들이 저한테 물리적인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영혼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고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리적으로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게 내가 느끼기에 물리적인 위해가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게 위험한 거죠. 이 위험함의 기준 역시도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귀신들이나 이 신들은 다 안타까운 존재들이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알고 가시면 이 영안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이거는 꼭 무속인, 영능력자, 뭐 주술사, 뭐 이런 사람들만 써야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 그리고 우리가 꼭 보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키가 될 테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계까지 인지해버리면은 영적인 것까지 내가 이제 알아버렸어. 먹고 사는 거 말고 영적인 거 걱정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좀 막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또 타협을 해야 돼서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물질적인 삶보다는 이제 영적인 삶을 조금 추구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다음 챕터를 쭉 밟아 나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스킬 바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 관점 차이는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보기에 귀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사이비예요. 제가 약간 어쩌면 사자라고 하시든 어쩌든 모든 관점 차이 존중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 봐야 그걸 이제 그제서야 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의 현실과 여러분의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영적인 것들마저도 완전한 현실이고, 미래, 현재, 과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고, 시공간도 크게 중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서로 존중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비판을 하고 욕을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신이 보기에 제가 되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으면은 어쩔 수 없죠. 존중합니다. 자, 관점 차이는 인정하고요.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준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영안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인데, 가장 환경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가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약간 디톡스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디톡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독소 배출 개념인데, 장을 좀 깨끗하게 비워 주고, 그리고 이 위장도 멈춰 주는 거죠. 이 우리가 물질적인 장기 이런 것들 전부 다 신체 기능을 완전 어 정상 범위, 그리고 각성 상태 이런 걸로 바꿔 놓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고요하게 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내가 심박을 조금 더 잘 느끼고, 이 차크라 회로를 조금 더 잘 느끼고, 이 전기가 몸에 통하는 거, 이 감각적인 것들을 모두 극대화시켜서 이 영적인 시야를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이 독소 배출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추천드리는 걸로는 이제 100% 이제 샐러리 착즙 주스 이런 거, 그런 거를 공복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전날 저녁은 굶어 주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샐러리 주스를 너무 차갑게 말고요. 그냥 적당한 온도로 그냥 원샷 해 주시고, 하루는 완전히 디톡스를 해서 공복을 유지해 주세요. 물도 웬만하면은 진짜 목마를 때 쪼끔만 드셔 주시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그다음 날이 이제 본격적인 영안을 시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안을 시시때때로 당장 사용할 수는 없으세요. 이 모든 조건을 맞춰서 제가 알려주는 솔루션으로 한 번 영적 체험을 하고, 신도 보고 귀신도 보고 이 에너지도 보고 기도 보고 양기 음기 다 보고, 이 뭐 이 온 세상에 깔려 있는 모든 에너지를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일상으로 바꿔 나가실 분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잠깐 집중을 하면은 영적인 시야를 열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게 될 수는 없어요. 익숙하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이게 따라와 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하기 위한 준비가 좀 확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를 꾸준히 해 왔고, 내가 디톡스 꾸준히 하고 혈관 관리 꾸준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차크라 회로가 정말 빠르고 잘 돌고 있고,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 앞의 과정을 스킵을 하셔도 그냥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치만 평범한 사람들은 어 보통의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선행 과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독소 배출이고, 그리고 영안을 사용하려는 그날은 이제 공복 상태여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각성 상태인 게 좋아요. 웬만하면은
하루 정도 이제 그 각성 상태로 깨어 계시는 게 좀 좋은 게, 깨어 계신 지 한 20시간 이상, 30시간? 이거는 건강적으로 좀 약간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꼭 체험을 해야 되나 싶으신 생각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 이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각성 상태는 생략을 하시고, 디톡스는 몸에 좋으니까, 공복하는 것도 좋으니까 단식 해주시고, 한번 여기까지만 해보시면서 이걸 몇 번을 해보세요. 근데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각성 상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제 고대 주술사들 막 이런 자료들 보면은 막 3일씩 굶고 안 먹고 안 잤어요. 그러면 이제 영적 체험이 너무 쉽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루만 각성 상태를 만들게요. 깨어 있은 지 30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그 정도로 해서 이 날짜도 사주상으로 좀 찝어서 갈게요. 일단은 앞에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사주를 이제 만세력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제가 날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만세력 어플을 통해서 일주에 일간이라는 게 나와요. 일주에 일간. 이 일간이 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내 본질적인 사상이 깨진다. 내 사상에 충격을 받는다. 라고 나오는 때인데, 이 사상적인 충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가 멍해져요. 약간 멍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기준, 고정관념, 이 사고방식 이런 거를 깨뜨리는 거거든요. 충돌해서 깨뜨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사상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랑 소통을 하다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막 대화하다가 싸우다가 너무 할 말을 잃어서 멍해졌어요. 넋이 나간다라고 하죠. 좀 그런 상태일 때를 말해요. 평소에 좀 넋이 나갈 때가 많고 멍 때리기도 잘 되고 그런 때, 그런 날, 그런 해이면 가장 좋지만 그런 해가 아니라면은 그런 월, 그런 달이죠. 또 그 달까지도 너무 맞추기 어렵다. 좀 당장 해보고 싶다. 그럼 그런 일이라도 그 사주상으로 일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진 달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일진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갑술일 뭐 이런 식으로 이 일이 나오거든요. 그날의 운기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일간인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갑술일이면은 갑경충으로 해서 사상적으로 충격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이런 사상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다른 사고방식이나 어떤 영적인 시야가 조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막 들어올 이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통로를 열어놨다라는 뜻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충 상태일 때 칠살운이라고 하는데, 이 칠살운인지, 그리고 이 칠살운인 날에 맞춰서 단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칠살에다가 귀문인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간은 갑인데 어, 내가 만약에 경술일주예요. 경술일주인데 그러면 갑술일이죠. 그럼 지지가 둘 다 술이죠. 이러면은 술의 에너지는 충분히 강해요. 근데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사화라는 글자가 들어와줘야 사술 기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일간과 일지가 천간충의 일지, 원진 기문이나 이 귀문, 결과적으로 귀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술 기문이 열린 날, 혹은 사술 기문이 열리는 시간, 우리 뭐 태어난 시간도 이제 똑같이 시간마다 또 이 사주 기운이 있어요. 이 시간에 있는 기운을 맞춰서 이 귀문 같은 경우에는 천간까지 볼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서 뭐 내가 지금
경술일주인데 오늘이 갑술일이고 술 기운은 충분한데 사 기운이 필요하니까 사시에 하면 되겠다 싶으면 사시에 시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행해야 될 행위를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다 준비예요. 앞에 말씀 이제 이야기한 게 다 준비 과정인데 이 준비가 다 된 날에 단식의 각성 상태에 디톡스도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하면 좋은 게 요가나 스트레칭 그 시간 오기 전에 혈관 풀어주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자, 이제 거울에다가 하거나 혹은 지인이나 뭐 가족한테 영 테스트를 할 건데, 주변 소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웬만하면 조용한 곳이나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백색 소음 이런 곳이나 혹은 귀마개 끼시는 거나 에어팟 끼시는 것도 너무 좋고, 소음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뭐, 일단 주변 정리정돈 되어 있어서 주변이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인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주변도 깨끗하고 상대방도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너무 자기 관리 철저하고 뭐 정신적으로도 막 어떤 악한 부분도 없고 어 너무 잘 통제되어 있는 막 그런 그 도인 같은 분이면은 귀신이 웬만하면 없거든요. 귀신은 10명 중에 한 7명 정도가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나? 여하간에 그래서 그 붙어 있을 만한 사람으로 잘 추려서 봐야 되고요. 제일 쉬운 거는 일단 본인한테서 좀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울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거울에다가 하는 경우에는 내 미간을 여기를 주시를 하세요. 이쪽, 미간 쪽, 여기 주시하는 거예요. 여기를 주시하는데, 그냥 이렇게 주시하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보는 건데, 야,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미간을 꿰뚫어 볼 거다. 이 미간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겠다. 이 미간에 뭐가 있을까? 저 안에 있는 모공을 보겠다. 저 모공 안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공 안 속에 있는 뭐 노폐물을 보려고 한다든지 피지를 보려고 한다든지 피지는 보이나 원래? 근데 약간 거리를 두고 이거를 좀 선명하게 보려고 한다든지 어쨌거나 내 미간에 있는 무언가 그거를 엄청 선명하게 깊숙하게 혹은 투시를 해서 보려고 한다든지 그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또 각성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감각이 예민해요. 막 이렇게 몸 살짝 닿아도 감각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온몸에 이제 어, 에너지가 좀 이렇게 흐르는 것들이 막 느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감각이 엄청 또렷하기 때문에 이런 소음 같은 거 잘 안 들리도록 꼭 귀마개 에어팟 이런 거 끼시고 거울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런 미간을 주시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변이 막 좀 밝았으면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눈이 너무 부시지 않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불도 너무 환하게 트는 것보다 적당한 조명.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이건 케바케 있을 수 있어요. 여하간에 주변이 갑자기 불이 다 꺼진 것처럼 어두워질 수도 있고 갑자기 환해질 수도 있고 어, 이런 환경이 일단 변할 거예요. 이 환경이 변하고 나면 이제 내 얼굴이 원래 내 얼굴이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얼굴형이 생겼는데 얼굴형이 약간 좀 변해가지고 바뀐다든지 피부색이 하얀색이었는데 갑자기 갈색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뭐 코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뭐 이런 이목구비 생김새가 바뀌고 머리도 갑자기 뭐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눈두덩이가 약간 선글라스 낀 것처럼 색깔은 회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고 약간 좀 거의 안개처럼 하얀색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눈두덩이가 그림자나 뭐 어떤 안개, 검은 안개, 하얀 안개, 회색 안개 같은 것처럼 약간 선글라스 모양으로 어 눈알 없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걔네들을 이제 귀신이나 뭐 악귀 잡기 요런 애들로 분류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 활동할 당시에 검은 애들을 한이 많다고 해서 인간한테 위해를 끼칠 작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악귀라고 분류를 했고, 회색인 애들은 악귀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애들, 좀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잡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눈두덩이만 인간이랑 조금 다르게 눈알이 없을 뿐이지 그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이 눈이 마주치면은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데, 눈이 없어서 오히려 조금 무섭지 않고요. 그냥 예. 그냥 영혼이구나. 그냥 얘네들은 육신을 잃어버린 나랑 똑같은 어떤 영혼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목구비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보통은 내 가족력이나 조상력인 애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조상신이 붙어 있어요. 조상귀신, 조상신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목에 꺼멓게 이렇게 막 줄이 생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목이 잘려서 죽었거나 목 매달아서 죽었거나,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 조상신이라는 가정하에 현대에선 많이 없어도 조상신이라는 가정하에는 좀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목 잘려 죽거나 목 매달아서 죽었던 애들, 이런 목에 까만 줄이 생기거나 뭐 회색 줄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좀 그런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좀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걔네들이 선명하게 자기가, 우리한테 붙어 있는 애들이 자기의 그 고유 에너지가 뚜렷하고 내, 내 스스로의 어떤 입체적인 의식이 가능한 애들일수록 내 모습을 더 또렷하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이 보는 영안이 활짝 잘 열리게 되면은 또렷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얼굴에 흉터, 뭐 피가 묻어 있으면 선명한 피 색깔까지 이렇게 다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보시는 것까지는 성공인 거죠. 일단 안 보일 리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선행을 다 했으면은 다 보이실 건데,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너무 주변 뭐 정리정돈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제 영적 의식을 아예 안 하시고 붙어 있는 신도 없고, 이런 악한 거에 영향도 안 받고 선한 거에 영향도 안 받고 그냥 나한테밖에 영향을 안 받는 진짜 내 뚝심 하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런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타인한테 해야 돼요. 거울에다가 안 되면 타인한테 해보세요. 그러면 타인한테서는 10명 중에서 7명 정도는 무조건 이 영적 존재들을 품고 있고, 같이 이제 이 육신을 조금 사용하고 있거나 내 육신에 신이든 귀신이든 뭐 하나라도 붙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3명 정도는 안 붙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써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진짜 보이는데, 어쨌거나 잡생각 안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미간 쪽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막 이명이 들리는 듯 하다가 이 주변 시야는 차단되고 여기만 또렷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 청각이 완전 차단되고 오감이 다 차단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갑자기 이명과 동시에 내 감각이 사라진 듯이. 말했잖아요. 이 각성 상태일 때는 감각이 엄청 또렷하고 엄청 잘 느껴진다고요. 근데 이 감각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갑자기 새로운 감각이 팍 느껴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때가 이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영적인 감각이 확 각성돼가지고 이 영안이 트일 때요. 그러면서 이제 거울 속에서 나한테 붙어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혹은 뭐
이 눈두덩이가 이렇게 막 가려져 있는 애들 말고 눈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신격으로 좀 분류를 해요. 자기네들이 진짜 뭐 영적으로 미련이 남아서 막 이러는 좀 약간 영적 의식이 낮은 애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영적 의식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눈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위해를 가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신격이거든요. 우리 무속 쪽에서는 신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너무 반갑고 감격의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아, 내 조상신이 나를 돕고 있었구나.' 할 정도로 정말 나한테 좋은 에너지, 강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주는 애들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로또 맞은 기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감격일 거거든요. 막 진짜 정말 뜻하지 않게 뭐 우리가 뭐 추앙하는 막 그런 엄청 대단한 신격들, 장군신 뭐 그리고 뭐 부처님 뭐 예수님 같은 애들이 보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쁘게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닌 그냥 귀신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두덩이 이렇게 그 안개로 가려져 있는데 선글라스 낀 거 마냥 별로 안 무서워요. 어 어차피 나한테 붙어 있는 애들이라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도 없고요. 내가 어차피 대장이에요, 이 몸 안에서는. 본인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뭐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울에서 이제 나오셔 가지고 주변을 그 감각 유지하면서 주변을 막 보면은 막 담배 연기 비슷하게 수증기 비슷하게 그런 하얀 이런 안개들, 이런 것들이 막 반짝반짝 빛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미세먼지를 눈으로 본다라는 수준으로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감각들이 확실하게 다 차단되고 영안이 열려서 내가 이제 여섯 번째 오감이 아니라 여섯 번째 육감을 사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 막 연기들이 막 보일 수가 있어요. 막 진짜 담배 연기처럼. 음,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막 연기가 막 주변에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미친 소리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 이 공기 중에 담배 연기 같은 것들이 막 눈으로 다 보일 거예요. 원래는 볼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아지랑이처럼 양기가 보일 수도 있어요.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다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지랑이처럼 약간 무지갯빛을 양기라고 부르고 있고, 이 연기 같은 것들을 음기라고 부르는데, 보통의 이제 지상에 강림하는 신들은 대량의 이 음기를 동반해요. 엄청 이제 뭐 고지대에 이런 안개가 잔뜩 뿌옇게 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를 팍 이렇게 뿜어내면서 보통 신들이 등장하고 우리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우리 일상에도 그런 에너지가 조금씩 있어서 공기 중에 그것들이 막 이렇게 떠다니거든요. 신을 만약에 제가 알려준 대로 영안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신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욱한 연기를 볼 수도 있어요. 허연. 여하간에 일단 귀신 보는 방법,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저도 체크를 좀 해봐 드리고 소통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댓글 남겨 주시고요.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했는데 안 보인 사람은 정말 없을 거거든요. 제가 제 테마사 활동을 꽤 오래 했으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고,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알려드렸고, 교육도 조금 해드렸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저랑 실제로 이제 테마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저랑 대면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일시적으로 이 영안을 터줘요. 그러면은 그 자연스럽게 저한테 붙어 있는 신들을 보게 되곤 하는데,
그때 다 영적 체험들을 하시니까 모두가 다 돼요. 모두가 되는 건데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왜 안 된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있나? 약간 저도 통계적으로 데이터 정립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정말 안 되면 어 어떻게 시도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저도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왜 안 됐는지. 여하간 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 남겨 주시되 혹시 이게 제가 너무 정신이 없거나 그러면은 다 답변은 못 해 드릴 수 있지만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릴 거고 이 초능력의 발현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다른 책들을 좀 쓰느라 이 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영상이 너무 반응이 좋으면은 최대한 빨리 이런 이 영적 능력을 각성하고 활용하는 어 이런 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교본이 되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침서 같은 거라도 최대한 빨리 집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이 내용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댓글로 피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 편에서는 이걸 봤는데 귀신을 봐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얘네들을 물리치고 퇴마할지, 귀신 물리치는 법, 귀신 잡는 법, 퇴마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어 직접 편집하는데 저번에 그 사주 관련된 영상 있죠. 그건 교육 영상이다 보니까 이미지를 넣어야 될 게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작업을 해서 겨우겨우 했어요. 이게 편집을 혼자 하는데도 영상미가 안 나와요. 영상미가 안 나오는데도 8시간이나 걸렸고 또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내용들, 나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편집자를 또 고용을 하려면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신 분들을 이제 제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좀 횡설수설하고 그래도 그냥 컷 없이 편집 없이 그냥 이대로 쭉 해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자막도 이제 AI로 쭉 깐 다음에 진짜 정말 너무 이거는 완전 잘못됐다 이런 것만 좀 수정해 가지고 검토해서 나가는데도 그래도 하루 왼종일 편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상미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할 거잖아. 여튼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귀신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 얘네들에 대한 어떤 개념도 또 이어서 풀 거고 이 내용으로 찾아뵐 거고요. 영상미는 추후에 점점점 나아질 수 있으면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이런 재밌는 영상, 컨텐츠 이런 것들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면은 제가 좀 재밌을 만한 거 순서대로 좀 순차적으로 내용 풀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들 꼭 영적 의식 이뤄내시고 영안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일단 따라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